대법천사님 유서, 김영렬 김자현가 보존서. 가보년 전에 내주평을 왕래하실 때 서당에서 대선생님을 배울 때 선생님이 초립동으로 서당 관동들과 같이 글도 지으시고 글도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의 사주도 보아주시고 하실 적에 형렬의 내심에 아무래도 선생님이 범인은 아니시리라 의심하던 차에 풍문에 도통하신 분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배웁기를 원하던 차에 돈 한 냥을 가지고 원평장을 가는데 의외의 선생님을 만난지라 하도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쌀 팔려던 돈 한 냥을 선생님께 드리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나는 여비가 있으니 걱정 말고 배고파하고 있는 권속들의 쌀이나 팔아가라 하시기로 형렬이 더욱 충심으로 올리면서 선생님께서 굳이 사양하시면 권속은 고사하고 죽기로서 맹서하고 선생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그제서야 웃으시며 자네 권속 죽기 전에 자네가 먼저 죽겠으니 불가불 받겠네. 그러하나 쌀 팔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그 권속 어찌할꼬 하시면서 돈을 받으시니 형렬이 반가워서 저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사오니 하룻밤 모시고자 합니다. 하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돈 주고 밥까지 주려느냐. 참 고마운 일이로세. 그러하나 충청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니 회정에 들릴 것이니 안심하고 쌀 팔 국리나 하소. 하시며 연연한 마음으로 떠나시는지라. 형렬이 섭섭한 마음으로 전송하고 꼭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그러하라 하시고 떠나시니 형렬은 점심도 굶고 빈지게로 집으로 돌아올 째 그 돈인즉 배를 짜서 판 돈이라 할 말이 없어 헛 휘개질을 하며 돈을 잃어버려서 쌀을 팔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권속이 낙담하고 탄식하며 아침에도 죽을 먹인 자식들을 점심도 못 먹였는데 저녁까지 굶기면 어찌할까 어른이야 괜찮지만 하고 없는 것만 탄식하고 기운 없이 들어가는지라. 형렬이 생각하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안 되었는지라. 벗었던 지게를 도로지고 청도원으로 가는데 평소에 그다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기에 헛말 삼아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외상양식을 얻으려고 장에 갔다가 얻지 못하고 그냥 오니 집에서 밥을 하지 못하고 있기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나오고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서 아무 집에도 갈 수 없는 딱한 형편인데 자네를 만났으니 쌀 2대만 빌려주면 돌아오는 장날에 팔아줌세. 하니 그 사람이 길을 멈추며 하는 말이 좋은 일이 있네. 나의 사위가 쌀 한 섬을 이곡으로 놓았다가 금년에도 놓아달라 하기로 한 섬은 놓고 단말이 남아있으니 가져다가 먹고 가을에 7말 닷대를 가지고 오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재수도 없나니 먹으면서 버리하소. 형렬이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 보세. 하고 쌀 단말을 짊어지고 생각하니 웬일일까 선생님의 덕이로다. 하도 반가워 어두운 밤인데도 노래도 부르고 배고픈 것도 간 곳 없고 단참에 집에 돌아오니 밥도 못하고 앉았던 권속이 쌀을 보고 깜짝 놀라 웬일이요 하기로 이곡 단말 얻어왔소. 하니 안 식구가 너무 좋아하여 정말로 단말이요. 이 쌀은 내가 배를 짜서 갚으리다. 여보 돈 잃어버린 것이 전하위복이 되었소. 하며 권속들은 반가워하나 형렬은 우리 대선생님이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셔서 주무시는지 언제나 또 만날꼬 하며 나날이 생각드니 하루는 선생님이 오시는지라. 하도 반가워서 선생님 들어가십시다. 하니 가라사대 여기가 제비창고라지 하고 물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니 총나라 길이 험하다 해도 한신이가 알더라고. 천하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비창고를 모르겠나. 들어가지. 하시며 자네 집에 산꼬가 들었지? 하고 물으시기에 어찌 아십니까? 하니 사나에 오니 말 한마리가 자네 집으로 들어갔네. 아들을 낳겠으나 젖이 4개일 것이네. 이름을 천리 말아 지어주라. 하시고 가라사대 2집이 망하고 1집이 흥하는 공부하여 보겠느냐. 형렬이 대답하되 10집이 망해도 하겠습니다. 10집이 망하더라도 1집이 성공하면 10집이 성공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자네 말이 옳으네. 그러나 모두가 자네 같은가 어려운 일이로세. 하시고 3번 다짐을 받으시고 집으로 들어가 방에 앉으시더라. 그때의 선생님 춘추는 33세시고 형렬의 나이는 41세라. 노소에 차가 있을 망정 차차 매신이 감히 앞으로 다니기조차 황송해 하더라. 마침내 해산하여 아들인데 과연 젖이 4개더라. 해산할 때만 되면 산모가 일삭가는 복통숙증이 있어서 염려하던 차에 복통이 일어나 죽는다고 소리치니 선생님이 탄식하시며 인생의 고가 저렇도다 하시고 약 2첩을 지어오라 하시기로 지어와서 먹였더니 거짓말같이 완쾌되니 산모가 하도 신기하여 대선생님을 배웁고 집에 오래 계시기를 간청하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좋아야 생각하는 법이라 하시고 흔연히 허락하시다. 형렬이 하도 신기하여 동곡에 사는 친족이 다리가 아픈 지 3년이 지났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다리는 영원히 버릴 지경이라. 형렬이 그 사람에게 의관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력을 말하고 약을 지어오라 하니 환자가 불응하며 나의 다리는 이미 포기하였으니 아니 가겠다. 고하기로 이 어른은 속세의 의원이 아니라 천이시니 생각해보아서 꼭 오너라. 부탁하고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선생님이 코로 냄새를 맡으시며 어찌 이른 악취가 나느냐 하시기로 놀라 방을 소재하고 닦아도 코로 냄새를 맡으시며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나는가. 형렬이 밖으로 나가 소변 그릇을 덮고 야단을 치는 중 동곡에 사는 사촌이 다리 아픈 사람을 지고 와서 내려놓으니 뜰 밑에서 선생님 사람 살려주소서 애걸하니 선생님이 보시고 응 저런 다리가 오니 그런 냄새가 났구나. 나는 못 속이지 하시고 내가 하늘인가.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소서. 내가 삼신신인가. 점잖은 손님이 오면 떡 당세기가 오는 법인데 나 같은 손이 왔으니 썩은 다리가 들어왔도다 하시고 뒷산에 가서 창출 한 대 캐고 원평 가서 15가락을 사다가 찧어 붙이소 하시기로 곧 가서 창출 캐고 15가락을 사다 놓았는데 한 가래를 여아가 먹어버려서 할 수 없이 4가락을 찧어 붙였더니 3년을 아프던 다리가 불과 15일 내에 씻은 듯이 나았는지라. 하도 반가워서 이바지를 해서 지고 대선생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살았습니다 하고 배우니 선생님이 반가워하시며 어디 다리를 풀어보아라 하시고 보시더니 흉터가 6가락만큼이나 길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엿을 4가락만 찧어 붙였으니 11가래가 다리에 붙었다 하시는데 더욱 놀라 탄복하고 그날로 대선생님을 죽도록 따르기로 맹서했더라. 하루는 형렬을 불러 일러주시되 형서상천 형어지요 거량간자 인생이라 만물지중 유인최귀하라 천지인생 용인불참어 천지용인지시 하가왈 인생화 세계대운이 조선으로 모아 들어오니 만부실시고로서 사람이 가름하느니라. 이 세상을 신명조화가 아니고는 고쳐낼 도리가 없느니라 하시다. 형렬이 그런 말씀은 조금 의심하였는지라. 하루는 형렬을 불러 오늘은 천하신명을 제비창고로 몰아들일 참이니
놀라지 말라. 제비창고가 아니고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시고 조금 있다가 형녀를 보고 놀라지 말고 문 밖을 내다보라. 하시기로 형렬이 나서서 보려고 하니 눈을 떴다가는 간담이 떨어질 참이니 눈을 감고 보라. 하시기로 눈을 감듯 하고 보니 운무가 자욱한데 기치금극이 별 박히듯 한데 기기괴괴한 신장이 말을 달려 동구로 몰아 제비창고로 달려드는 통에 어찌나 놀랐던지 그만 보사이다. 하고 눈을 뜨니 대선생님이 웃으시며 두렵느냐. 거짓말 같지. 이루의 제비창고를 보라. 구중궁궐이 3대같이 들어서니 정신 부족한 놈은 보기가 어려우리라. 삼신일목을 잘 기억하라. 그 후부터는 형렬이 신병 소리만 나오면 더욱 일일복종하더라. 하루는 형렬을 보고 소머리 하나 사오고 떡도 쪄라. 하시고 제비창고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며 나무 밑에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 만수를 찾으시되 이러하시니라.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의 솔씨바다 소평 대평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 황장목이 되었구나. 청장목이 되었구나. 대명전 대들보가 되었구나.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설설이 이 땅으로 내립소서. 시도 여기서 일어날 것이요. 종도 여기서 끝이리라. 하시고 금산사를 넘어다 보시며 여기를 큰 집으로 할까? 저기로 작은 집을 할까? 제비새끼 치는 날에 제비창고 가득 찰걸? 하시고 소머리를 묻었더라. 하루는 형렬이 대선생님 출세기일을 물으니 응. 하시고 나의 말은 듣기가 어렵다. 제비치고 눕히고 엎치고 뒤치고 들이치고 내치고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알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서천서역 대법국 천계탑으로 내렸다가 경주용담 구경하고 모악산 금산사 3층전에 3일 유연하고 고부 갱망리 강시문에 탄생하여 경자의 득천문 신축의 대원사 도통 이민의 상봉 개묘춘의 동곡에 들었노라. 나의 말은 쌀에서 서숟가려 내는 것 같으니라. 알아듣겠느냐. 알기 쉽고 알기 어렵고 두 가지다 하시니라. 그 후에 자연의 습종을 치료하는데 창출 한대하고 백설탕 오픈을 다려 씻으니 즉효하니라. 자연이 이로부터 사제의 의를 맺었는지라. 그 후에 동곡 김준상의 집에 약방을 설치하시고 사물탕 재료를 구입하러 가실 적에 큰 비가 오셔야 할 텐데 비가 오시지 않으니 약탕수가 없노라. 하시고 가시다가 그 후에 비가 크게 내리시니 곧 가셔서 약재를 사다 놓으시니 제자들이 약재를 보고 약방에 인삼이 없습니다. 하니 가라사대 인삼은 형렬이 집으로 갔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형렬을 불러 자네는 천하명의 말을 들을까? 조선명의 말을 들으면 천하명의가 될 터이지. 지인지감 김형렬이라. 하시고 김준상을 불러 자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일세. 자네를 찾아야 나를 알게 될 참이니 나보다 낫다는 말일세. 또 하루는 형렬을 약방에 대비시키시고 준상이를 보시고 보세기 한 개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자연히 자네는 이 보세기로 마음 가는 대로 벽에 대고 돌렸대라. 하시기로 돌렸대니 그 속에 있던 음자가 나타나는지라. 선생님이 보시고 옳게 되었다. 음자이치를 아는가? 사람은 여자가 나으니 옳게 되었다. 하시니 그 후에 김제 수강리에 사는 임상옥이 안질이 나서 수월 고생하다가 대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뵙고 살려달라 하니 쥐를 잡아서 쥐의 피를 바르면 나으리라. 하시며 그러나 졸지의 쥐는 잡을 수 없고 환자는 하도 아파하니 쥐의 입이나 닭 입이나 같다. 하시고 닭을 잡아 피를 손에 발라주시며 눈을 문지르라. 하시기로 시키시는 대로 하니 금방 나았으나 그 후에 또 눈이 아파와서 배우니 눈을 보시고
그 눈이 이상하다 하시고 사기 그릇점에 가서 사기 그릇을 사다가 농사일 할 때 그 사기 그릇으로 일꾼을 대접하고 그 사기 그릇을 게장국에 씻어서 김제장에 팔고 나면 내 눈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루는 서방백호가 들어오는데 개를 보고 들어온다. 일본인이 백호 기운을 띠고 들어오니 외놈이라고 말을 말라. 큰 머슴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개 한 마리를 사서 잡으라 하시기로 구탕을 갖다 올리니 선생님이 가라사대 선천에는 이것을 추육이라 해서 도가에서는 먹지 않았으나 후천 도가에서는 제일 가는 고기로 알리라. 본래 이 고기는 농부가 좋아하는 고기라. 후천에는 농군이 상등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기도 상등육이 될 것이다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최수호는 시천주로 포교해 달라 하고 김경현은 50년 공부 태을주로 포교하여 달라 하니 어떤 주문으로 포교함이 좋을까 하니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니 가라사대 시천주는 갑오동학난을 일으켰으니 부전이요 태을주로 포교하게 하라 하시니라. 포교는 매인당 1000명씩 하라 하시니 모두가 전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형렬과 자연이 두 사람만이 전한다 말씀 올리니 선생님이 가라사대 전하기 쉬우니라. 7인만 전한 후에 매인당 7인씩 전하면 곧 쉬우니라. 1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시작하면 쉬우니라. 또 가라사대 매사가 다 주인 없는 공사가 있느냐. 각국에서 와서 오선익이 도수로 바둑을 두다가 갈 적에는 기구는 주인에게 다 도로 두고 가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명당을 외우시며 잘 기억하라. 베레밭 군신봉조, 회문산 오선익이, 장성 소뇽 옥녀직금, 승달산 호승내불을 외우시다. 또 가라사대 내일은 공주로 가서 몇 사람은 기차로 서울을 가고 또 몇 사람은 군산으로 가서 윤선을 타고 서울을 가자 하시고 갑치를 명하사 1인당 오매 1개씩 가져라 하시고 윤선을 타는데 속행이 가할까 완행이 가할까 하시니 속행하여이다 하니 수륙병진이라 하시고 부작을 불사르시니 불시에 풍우하며 천지가 진동하니 배 안에 사람들이 모두 전도하여 혼불부신하며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소동하니 아직 큰 줄을 놓지도 아니했는데 야단치느냐. 이루에는 어찌할까 하시고 갑칠이 명령을 받고 밖에 나와 보니 천지가 혼돈할 뿐 밤이라 남북을 분별할 수 없어 도로 들어와 북방을 분별 못하겠습니다. 고하니 다시 명하사 번개가 일어나는 쪽으로 넣어라. 이루의 북방에는 살아남을 자 없으리라. 갑칠이 안경을 들고 황망이 선두에 나서니 병력이 일어나며 번개가 치거늘 안경을 바다에 넣고 들어오니 풍파가 불시에 자고 병력도 그치고 수기가 자자나요. 무사히 도착하여 보니 배에 연이라 써서 붙였더라. 기차로 오는 자들에게는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남대문에 천자부회상이라 써서 붙이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붙이지 아니하였기로 먼저 기차로 보낸 일행을 불러 꾸짖으며 호령이 추상 같은지라. 모두 놀라 곧 쓰서 붙이니 명랑하던 날씨가 갑자기 새우가 오는지라. 바라보시고 하늘이 응기 아니할 수가 있나 하시다. 서양 이마도는 동서양 신명을 통솔하니 나의 서기로 등용하고 경주 최수호는 천하 신명을 임의용지하니 작반친구요 나의 복중 80년 신명을 왕래시키니 천상천하의 도통주라 하느니라. 병오년 12월 26일에 자연을 보시고 설 옷을 하여 두었거든 입고 오라 하시기로 시기가 되었으니 명일에 곧 오게 하라 하시기로 옷을 갈아입고 가니 그날 밤에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며 종도들을 보고 이르시기를 천자부회상 도수를 보았으니 천지신명들이 잔치 끝에
너희들에게 무량복락을 가지고 와서 나를 찾을 것이니 나의 간 곳을 속임없이 가르쳐 주라. 그런 좋은 복을 너희들만 하지 말라. 방금 만난 병호는 욕갈고 받으나 오는 병호 불말을 네가 탈까? 큰 복은 덜컥 채여야지. 으름어름하면 복이 있느냐? 하시고 웃으시며 너희끼리만 받지 말고 내 있는 곳을 잘 가르쳐 주라. 하시고 떠나시는지라. 종도들이 모두 좋아하며 이제야 한 상 받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갑칠은 한 몫을 더 받을걸? 선생님은 어찌 갑칠이만 복을 지으라고 시키시는고? 하고 기다리던 중 의외의 순사 10여 명이 와서 종도들을 전부 체포하고 선생님을 찾기로 하도 기가 막혀 선생님 계시는 곳을 일러주니 순사들이 질풍같이 달려가서 선생님을 붙들어다 종도들 앞에 잡아다 놓고 체포를 하려 하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 터이니 그저 가자. 돌아오는 병호는 좋을런가. 한 번 굳으면 한 번은 좋을 테지. 하시니 순사들이 들은 채도 않고 그저 고부 경무청으로 데리고 갈 때 선생님이 자연을 불러 가라사대 이 소식이 집에 들어가면 근본 서울서 과거했다는 소식만큼이나 즐거워할까. 가족은 하였던지 자네는 그 소식으로 알고 있어. 하시니라. 차시 운공 노씨를 잘 아는데 노씨가 고부 총순하고 이종간이라 노씨 편지를 가지고 김태옥을 고부로 보내니라. 고부로 가서 옥사장 김검함을 주니 이 사람은 중마고우 김태옥 말이 형렬과 자연은 친족이니 면회도 시켜주고 이왕이면 양인을 좋은 방으로 옮겨주오. 하니 면회도 시켜주고 둘을 보고 좋은 방으로 가도록 하라. 하니 양인이 기왕 그렇다면 선생님 계시는 방으로 옮겨달라. 하여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니 선생님이 가라사대 소곤의 3인이 모이면 관장의 공사를 한다 하였으니 우리 3인이 모였으니 천하사를 공사하자. 하시니 두 사람이 묵묵부답하는지라. 선생님이 보시고 왜 복이 무거워서 대답을 못하느냐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이놈 병호 이를 줄 알았으니 이놈의 병호 또 올려는가. 그때는 미리 알고 단속을 단단히 하지. 혼자 말씀하시니라. 우리 3인이면 천하사를 도모하리라. 하시고 금일 천지공사를 3인이 결정한다. 하시다. 정월 초일일이 당도하니 아랫방 죄수들 집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모두들 나누어 먹게 하며 선생님 계시는 방에도 음식이 들어오니 선생님이 가라사대 그 음식에 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 하시다. 당초 순사들이 선생님을 잡아와서 상투를 풀어 대들보에 달아 매고 두 놈이 매를 꼬나들고 때리면서 바른대로 말을 하라 문초하니 선생님이 나는 천하를 가지고 흔든다. 하시니 형렬과 자연이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이 다 죽었다. 하고 경황 없이 앉았으니 순사들이 웃으며 매를 멈추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 전신의 유혈이 낭자하여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더라. 의복도 입지 못하시고 옷으로 겨우 몸을 가리시고 그날 밤을 새우고 이길 아침에 보니 전신 상처가 전부 나았더라. 정월 26일에 전원이 다 추록하고 선생님 혼자 남으시니 선생님이 자연을 보시고 경칩이 어느 날이냐 하시기로 아무 날입니다. 하니 그날 내가 나가면 그날이 좋은 날이 되리라. 하시더니 과연 그날에 선생님이 추록하시다. 하루는 선생님이 가라사대 뜻은 성인의 바탕을 놓고 일은 영웅의 수단으로 하여야 된다. 하시고 비결을 미신이라 하나 육담이 비결이니라. 육담을 잘 살펴라. 하시고 내가 7세에 지은 글이다. 하시며 사오대, 무연관, 생유학, 사학생. 하시고 자연을 보고 자손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 하시고
죽은 놈을 보고 학생이라 하지 산 놈을 학생이라 하느냐 하시다. 자연은 자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또 가라사대 항우가 25세에 출세했으면 성공하였을 것을 24세에 출세하였기로 불성공하였느니라. 출세를 하는 자가 대세를 모르면 맹인이 지팽이 잃은 것과 같느니라. 이랄 자기가 알고 남을 가르쳐야지 자기가 모르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부터 먼저 죽느니라 하시고 천하의 무서운 죄는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모아놓고 수하에 떨어뜨리는 죄같이 큰 죄가 없느니라.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을 다 풀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자기가 모르는 놈이 세상 사람을 모으는 자는 낮에 난 도깨비 같은 놈이라. 수운에 기둥 없이 지은 집이 어이하여 장구하리. 성군 취당 극성 중에 허송세월 다 보낸다 하였느니라. 속언의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말이 참으로 성담이니라. 잘 기억하라. 또 가라사대 금산사 3층전 미륵은 불을 손에 받았으나 나는 입에다 물었느니라. 하시고 입을 열어 보이는데 입 좌편에 과연 바둑 알만한 붉은 점이 박혀 있더라. 부작을 소화하시다가 각국 신명을 부르시는데 각국 신명이 올 적에는 각국 말을 하시고 천상신명이 온다 하실 적에 천상말을 하고 천상글을 써서 소화하시며 육두문자가 비결이다. 쥐젖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체 한다. 천상말을 모르고 지상천국 도수를 어이볼고 천상글을 모르고 천상공사를 어찌 붙일까 하시더라. 평소에 선생님이 종도들을 데리고 갑오 준주치기를 하시는데 다 털어라 하시고 맨 끝에 서씨를 탁 치면서 서가가 판을 쳤다 하시고 다 끌어들이시며 서가도 해원을 해야지. 삼신산 불사약에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동남 동녀 500인과 만경창파 떠나갈째 하늘 같은 그 역사가 촌토공도 없었으니 오죽이나 원통할까. 서씨도 판을 치자 외놈이 저희 족보 해원한다고 거리거리에 서가 패를 붙이리라. 또 가라사대 만수대 성주풀이 만수가 들어오니 성주풀이를 알아두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서가를 쥐라고 하느니라. 쥐가 득세하거든 서 기운이 든 줄 알고 잘 살펴라. 잘못하다가는 30년 공부가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다. 알아듣겠느냐. 도로 본자리에 떨어진다는 말이다. 또 하루는 정교산 주점에서 시간도 없이 술을 잡수시기로 자연히 가시자고 하니 가만히 있거라.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느니라. 걱정 말라 하시더니 닭이 처음 우니 이것 잘 되었다. 속히 가자 하시고 하촌에 당도하여 자연히 본가로 가고자 하니 못 가게 하시고 나와 같이 상촌까지 가자 하시기로 모시고 가는데 상촌 앞 다리 한가운데 왔을 때 닭이 또 우니 다리를 탁 굴러면서 이렇게 맞아야지. 안 맞으면 못하니라.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장림잔치란 말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누가 가르쳐주나. 제가 알아야 한다니까. 하시고 술집을 함부로 다니면 패가망신 근본이요. 주막집 입소리가 총부리 같으니 내가 없더라도 조심하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끝판에 서씨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다. 또 가라사대 일은 해야 되니 불가지 김성국이를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우리끼리 이러지만 일은 판 밖에 있단 말이다. 주먹을 쥐고 이 주먹 속에 무엇이 있으며 이 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나의 일은 상시름 할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자고 누워있다가 상시름 끝났다고 야단칠 때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글쎄 닭이 우는가. 어디 나도 씨름하려고 있었으니
한번 해보세. 붉은 장딱 기슬터니 잠자던 중 일어날 때로다. 그제야 병신같이 다리를 둥둥 거지고 징검징검 들어가니 판 안에 씨름꾼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나 들은 채 아니하고 나하고 한번 하여보자 하니 똑똑한 편장들이 너도 씨름하러 왔었나? 어디 가서 자다가 이제야 왔어. 이게 누구요? 말이 없이 서슴니 니하고 왔어. 하니 이게 씨름 솜씨가 제일이지. 어디 살면 무엇해. 여기저기서 넘어보고 잠잔코 있더니 그 사람 상씨름 하려고 왔던가 보다. 그거 중놈 아니가. 글쎄 중인 줄 알았더니 중놈이 아니었던가 봐.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는 중에 상씨름 잡고 한번 돌더니 상씨름 구경하라. 갑자꼴이 여기 있다. 갑을 청룡 니 아니라서 두 활개 쭉 피면서 누른 장딱 두 해 온다. 상씨름꾼 들어오라. 병력같이 소리치니 어느 뉘가 당적할까. 허허 허참봉이로다. 소딸놈은 극이 있었건만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구나. 육각성이 높이 떠니 결피금저 오늘일세. 또 하루는 사요일편을 천지에 고축하신 후 소화하시다. 하루는 금암리 이경삼을 초래하여 약장을 짜라 하실제 선생님이 가라사대 몇 날이면 약장 원목을 완치하고 몇 날이면 약장을 다 짤까. 예, 몇 날이면 다 완공하겠습니다. 약속을 정했는데 며칠 후에 선생님이 가라사대 편목이 완비되었는가. 물으시니 경삼이 대답하되 완비가 못 되었습니다. 하니 선생님이 대책 천지조화를 약장에 장치하려 하는데 너는 태어나니 무의무도한 자라. 1000명을 부지하니 금일은 1000벌로 너를 죽일 것이니 원통이 생각치 말라. 하시고 약방으로 오시니 경삼이 대경실색하여 쫓아와서 선생님 살려주사이다. 약방뜰 아래서 애고라니 백일의 뇌성이 진동하고 번개칼이 경삼의 전신을 둘둘 두르니 경삼이 거꾸러져서 사경에 이른지라. 종도들이 황황급급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선생님 방으로 끌어들이니 번개칼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 방 안에 가득 차는지라. 선생님이 가라사대 저자 때문에 우리도 죽겠으니 속속히 그치어라. 호령하시더라. 사오인이 앉았다가 전부 누워 똥을 싸고 정신을 상실하였는지라. 선생님이 법수를 입에 흘려 넣으니 소생한지라. 그 이길에 경삼을 불러 죽이려다가 내가 하도 불쌍히 애걸하여서 살려두니 약장짤 편목을 잘 상고하여 보아라. 하여 경삼이 상고하여 보니 편목 한쪽이 부족한지라. 경삼이 살려달라 애걸하니 선생님이 용서하시고 후일은 부디 조심하라. 그대를 데려올 적에는 그대가 잘한다고 시킨 것 아닌가. 삼가히 조심하라. 하시니라. 기우 3월에 자연의 조모 별세시에 선생님이 오셔서 담뱃대에 담배를 넣어서 주시며 자네 계부도 자식이요. 자네도 자식이니 상심 말고 담배나 피우소. 하시고 주머니를 풀으시더니 돈 3원을 주시며 초상칠 것이라. 하시며 주시기로 자연이 받아 아들 태진이를 주어 초상했으니 일푼도 남고 모자람이 없이 썼다고 하더라. 그 시에 자연이 선생님께 세상 사람들이 광인을 따라다니느라고 살림도 못 산다고 야단이니 금일산초에 가셔서 명당을 잡아 선생님 누를 씻을까 하나이다.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화룡천년의 진용이 강림이요. 집안세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 참된 줄을 알면 내 차례가 오겠느냐. 하시더니 산처로 가셔서 칠성판을 등에다가 대시고 의관을 벗고 덜어누우시며 가라사대 죽어서나 눕지 살아서는 못 눕겠다. 하시며 일어나시니라. 그해 6월 24일에 자연의 조모를 메고 갔던 그 상여를 타시고 선화하시니라. 23일 밤에 자연을 보고 빨리 오라 하시기로 곧가니
방중에 초석을 펴시고 청수 한 동이를 바치시고 가라사대. 내일 어디로 갈 것이니 내가 없더라도 음자라도 받들고 약방을 가주다니게 하라. 하시기로 자연히 어디로 가시던지 시종하겠습니다. 하니 가라사대. 자네는 가지 못할 곳이니 나 혼자 갔다가 다시 오리니 안심하고 있으라. 하시더니 24일 4시에 화천하시니 종도들이 모여서 세상의 허망한 일도 보겠다 하고 혹자는 가고 혹자는 치상후에 가고 하였더라. 형렬이 하루는 하도 허망해서 울고 앉아 세상에 우리 선생님은 광인이라는 말만 들으셨고 우리는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김가 문중을 망쳤다고 하니 선생님 화천하신 후 이것이 제일 원통하여 어찌할꼬 하며 남이 부끄러워 크게는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울고 있으니 뜻밖의 선생님이 큰 기침을 하시고 태우나 너는 그만해도 대략 할 줄 알았더니 그다지 무식하냐.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갔는데 탄식이 웬일이냐 하시니 태훈이 깜짝 놀라 일어나니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신지라. 배례하고 옆에 서니 너희 선생 미쳤다는 것이 원통하냐. 수은가사에 이르기를 여광여치 저 양반을 따르기만 따르고 보면 만단설화한 연후에 소원 성취하련만은 알고 따르기 어려워라. 따르는 자 만복동이요. 못 따르는 자 깐북이 된다. 이 말을 못 들었느냐 하시고 또 일러스되 판한 사람 둘러보니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하니 판한 사람 판한 소용없어 허리띠 졸라매고 뒷문을 열고 내다보니 봉황이 지저귄다. 판안의 그 문서로 아무리 돌려보아도 할 수 없어 판밖의 것을 가르치고 허탄 마음 거머잡고 죽기로 찾았으니 조금도 걱정 마라. 황학성이 날개 털면 판밖 소식 알리로다. 내가 그렇게 서러워하니 판밖에 있더라도 소식을 통해주마. 하시고 가신 후로 밤마다 생존시에 조금도 다름없이 꼭 오셔서 생전과 같이 일러주시니라. 화천하시기 전 20일 날 종도들을 다 모아라. 천지공사를 처결하고 내가 떠나리라. 하시기로 다 모으니 풍우가 대작함으로 속발하라. 하시고 허공을 향하여 꼼짝 말라. 오늘 참 성인을 판단하리라. 하시고 무슨 길을 만들어서 문 앞에 세웠다가 소화하시니 뜻밖의 병력이 일어나니 종도들을 크게 불러 공자를 부르라. 하심으로 종도들이 주저하니 선생님이 크게 소리치며 공자를 못 부를까 하고 재촉하심으로 종도들이 응급결에 공자 잡아왔습니다. 하니 선생님이 가라사대 불러오라 했지 잡아오라고는 안 했는데 너무했다 하시고 청상에 좌정하시고 공자를 보고 꾸짖으시되 그대가 무슨 성인인가. 말로는 삼강오륜을 밝히고 효제충신 예의엄치를 밝히는 도덕이라 하면서 그대가 먼저 출처를 했으니 그 중생의 원한은 어찌할까. 저런 것도 성현이여 당장 물러가라. 하시고 또 노자를 불러라. 하시기에 종도들이 예 대령했습니다. 하니 또 꾸짖어 가로되 부모가 해산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내가 다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길 만큼 부모의 고가 크거든. 너는 부모 뱃속에서 머리가 희도록 들어 앉아 있었으니 그 부모의 고생이 어떠하였을까. 그래도 선법을 안다고 자랑을 했으니 당장 저리 물리쳐라. 또 석가를 불러다가 그대가 무슨 성인인가. 종자 없애는 성인인가. 부모를 등지고 일찍이 입산수도 한다고 부모를 영영 잊은 죄도 말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음양을 없애기로 작정하니 너의 도를 세상에 편다면 사람의 종자가 있겠느냐. 내가 중생을 위하여 공부를 했다면 무슨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물리쳐라. 하신 후에 다시 공자, 노자, 석가를 부르라. 하시더니 들으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대우를 받을 만하나 자네들 도덕을 가지고는 포덕처나 광재창생할 것은 못 된다는 말일세. 앞으로 나의 도덕이 세상에 나오거든 자네들도 그 도덕 안에서 잘 살도록 하소. 전혀 못 쓴다는 말은 아니로세. 옳으면 옳다고 대답을 하소. 크게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하여 문지방이 덜덜 하는지라. 그제야 일어서시며 수천 년 밀려오던 공사를 금일에야 처결하니 일체의 원억이 오늘로부터 고우가 풀리리라 하시더라. 종도들이 돌아앉아 각기 들은 대로 말을 하며 이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렇잖아도 선생님 말이 많은데 김제 유림에서 들으면 들고 일어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부터가 지난 병오년 고생은 헛것 될 것이므로 모두들 쉬쉬하고 두었으나 원 공사는 이렇게 공사를 보신 것이다. 언제든지 선생님은 회원을 앞을 세우고 하시기로 먼저는 여하턴지 나중에는 꼭 풀어서 회원을 으뜸으로 삼으셨느니라. 2장 대선생님 유적 김영렬 가중유서 기우년 8월에 김태훈, 차경석, 김광찬 3인이 모여 공론하되 선생님 생존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는 상제는 7일, 중제는 14일, 하제는 21일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제는 될 것이니 금산사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여보자 하고 3인이 공부를 시작한 바 7일 만에 태운이 먼저 눈이 열리어 지장보살이 보이거늘 태운이 물어 가로되 우리 선생님이 어찌 선화하셨습니까? 하니 지장보살이 나는 모르니 미륵불에게 물어보라 하시기로 형렬이 미륵님으로 관을 하니 과연 미륵님이 나타나시는지라. 형렬이 또 우리 선생님은 어찌 선화하셨습니까? 물으니 미륵불이 가라사대 너희들은 알 일이 아니니 죽기로 공부하여 자연히 쇠꽃쥐를 만나보면 푸른 용을 기를지니 나를 보고 묻지 말고 너를 보고 묻게 하라 하시니라. 형렬이 이인을 돌아보며 쇠꽃쥐는 경자요 푸른 용은 청룡이라. 경자년을 말씀하시니 힘이 풀려 경황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수련이나 하여보자.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 두 집이 망하고 한 집이 흥하는 공부를 하겠느냐고 3번이나 다짐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보기는 틀렸는가 보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 3인이 다 울고 집으로 와서 수련을 하던 중에 형렬은 선생님이 생시와 같이 항시 오셔서 60갑자와 하돈악설을 주역을 내어놓고 복희씨 선천과 문왕우천 선기옥형을 여격히 일러주시니라. 그 후 순천에서 사람 몇이 찾아와서 공부를 하겠다 하기로 형렬이 선생님이 생존시에 도즉 증산지도요. 학즉 순천지학이라 하셨으니 순천문이 열리는도다 하고 흔연히 허락하니라. 또 선생님이 가라사대 우리도를 신앙하기가 무의구곡시 같다 하시니라. 선생님 생존시에 현무경을 내어주시며 이 책이 세상에 나타나니 그날로 용화세계운이 드느니라. 그런 고로 책 이름이 현무요. 책을 둔 곳에는 천복성이 조림하느니라 하시다. 선생님이 정읍에 계실 때 선생님을 의병이라 하여 헌병 수십 명이 문전에 이르기로 선생님이 경석을 불러 내가 저 사람들을 보내겠느냐 하시니 경석이 청명하고 나가서 어찌하였던지 무사히 헌병들을 보내고 들어오니 선생님이 보시고 경석은 대제요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 하시고 왕자포덕 도수를 정읍에 둔다 하신 후로 차경석이 교도 수만을 두었더라. 선생님이 형렬을 보시고 정읍이 대창하되 잠농지우니라. 누에는 집만 지으면 죽나니 집만 끝이 나면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선생님이 약방문 뒤에 회수기지하기 상방이라 써서 붙이라 하시니라. 또 병진년을 당하니 명령하시되 세계 민족이 자축인묘 신유수레에 매였으니 12물형도지하라 하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점을 찍으시고 차법은 비복신 법이라. 점 한 점 한 점에 죽고 사는 것이 들어있으니 각별 조심하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대지는 여천지로 동하야. 유추나추동직이요. 중지는 여일월로 동하야. 유현망회삭지리하고 소지는 여귀신으로 동하야. 유기륭화복직이라. 한신 8월과 병종길 도출이니라. 걸주는 갑자에 망하고 무왕은 갑자에 흥하였으니 누가 할까? 실해하면 천지도 개동력이라. 득기도즉 유생기하고 실기도즉 유사기이라. 최수온이 경신 4월 초5일 득도시에 하늘이 외치시되 백지 한 장 펴놓으라. 명령하고 붙들어라. 하시더니 호천금궐 내 아느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이금지 원희대강이라 써서 수호는 이 법으로 천하를 움직였으니 나는 강대위원 지금기지라. 시고로 경주용담 무국신 대도덕으로 봉천명 봉신교 대선생전 여율령 시행할 것이다. 물류 본말하고 사유종시 예근도이라. 종시왈 성인 공덕이니라. 장방지종용 공명정대 수화천 지화용이니라. 천위부하고 지위모하니 고로 모악산을 등지고는 살 길이 어려우리라. 들어라. 미륵불이 솥 위에 섰으니 소치라 하는 것은 새 것을 항시 취하는 법이라 새 불교를 꾸며야 된다는 말이다. 솥은 집집이 다 있지 않느냐. 집집이 연불하니 집집 솥 위에 서 있다는 말이다. 만국할계 남조선이요. 청풍명월 금산사라.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모르겠느냐. 모악산 금산사를 어미같이 알고 애비같이 알아라.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을 모르고 연불하는 놈은 쌀은 있어도 솥이 없는 놈과 흡사하고 솥은 있어도 쌀이 없는 놈과 흡사하여 필경에는 환장하여 죽으리라. 하시더라. 금산사 앞에 홍문을 아느냐. 홍문을 아는 자가 있으리요. 두 다리 사이에 홍문이 있지 않느냐. 두 다리 가운데 구멍이 뚫어졌구나. 사람 살리는 구멍이리니 천지도 쌍입 중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지 않느냐. 음양도 쌍입 가운데 사람이 생기나니 조선강산 다 다녀도 사람 살릴 도수 놓을 곳이 금산사밖에 다시 없다.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두 다리 위에서 배가 있고 배 위에 젖이 있고 젖 위에 머리가 있는 이치 알자가 뉘 있을까. 알고 보면 쉽건만은 모르는 것이 평생을 살아도 모른단 말이다. 소건의 한 집안에 살아도 김서방 성 모른다는 말 용하지 않느냐. 금산사 밑에 어찌 용화동일까. 또 가라사대 어찌 제비창고일까. 옛집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다. 또 가라사대 우리 일은 왕발이 일과 꽃같으니라. 왕발이는 하룻밤에 천리길을 바람이 보냈다 하나 왕발이가 하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천지신명이 일일이 관찰하사 만일 등왕각이 아니라면 왕발이같이 열심히 한 글 공부가 귀어오지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하룻밤에 천리길을 보내 왕발의 평생 소원을 마치게 하였느니라. 생각해보라. 얼마나 애를 쓰고 공부를 하였기에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하룻밤에 천리길을 보내어 등왕각 서문을 붙이어 만고천추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지 지극히 생각해 볼지어다. 또 가라사대 속담말이 모두 성담이요 인생의 비결이니라. 유지자 사경성이라. 뜻있는 자는 한번 뜻을 세우면 평생을 한결같이 일관하는 자라야 필경에는 성취한다는 말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로는 쉽지만은 입으로 함부로 쉽게 말하리. 하시더라. 또 가라사대 미륵을 어찌 모악산에 모셨을까. 또 어찌 3층전에 모셨으며 솥 위에 서 계시며 용이 없는데도 어찌 여의주를 손에 받고 있을까. 잘 생각해보라. 이 몇 가지를 알고 보면 용화세계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가라사대 우리 일은 쉽고도 어려운지라. 알고도 어렵고 모르고도 쉬우니라.
똑똑한 것이 변통이요 식자우하니라. 아는 것도 병이 되느니라. 우리 일은 덤불 속에서 알밤 줍기 같고 잔디밭에서 수은 찾기 같으니라. 안개 속에 소 찾기보다 쉽고 저금 통장 가지고 저금 찾기보다 쉬우니라. 또 가라사대 나의 일은 거짓말과 배합되지 아니하니 지극히 어렵고 악한 사람과 배합되지 아니하니 어렵고 남은 죽어도 자기만 살려는 사람과 배합되지 않으니 지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용화세계 종자에는 절대로 가려내게 되느니라. 그러한 사람이 많이 살려하니 배합이 아니 된단 말이다. 형녀를 불러 앞들을 가리키며 저것은 누구 논이고 저것은 누구 논이며 저 산은 누구 산이며 저 밭은 누구 밭이냐 물으시는데 형렬이 가르쳐 드리다가 얼음얼음하며 얼른 대답을 못하니 그만 호령하며 앞에 있는 전답도 모르는 놈이 삼계 우주를 다 집어 삼킬 내심을 어떻게 알며 모르고 가는 놈이 내가 없으면 속담말처럼 남의 다리에 행근칠 놈 아닌가 하시고 설픈 생각을 하시는 듯 하시더니 탄식하시며 그렇지 사람마다 저러하니 누구를 믿고 따를선가. 수은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하니 알고 가기 난감이요. 찾을 길이 가히 없어 헛동산에 헛집 지으니 기둥 없이 짓는 집이 어이하여 장구하리. 천산좁이 끊어지고 만경인정 멸해진 뒤 밤된 줄은 알것만은 팔도강산 무주객이 네 집 찾아 밤을 샐까. 이 가사가 용화의 도통서라. 하시니라. 형렬을 불러 너는 장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형렬이 대답하되 아무 장기도 없습니다. 하니 가라사대 너는 이 세상의 무용지물이로구나. 내가 무용지물이 되면 나는 무엇이 될꼬 하시더라. 또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못 살면 나도 못 사는 법을 모르고 제자가 못 쓰게 되면 선생이 못 쓰게 되는 것을 모르다 보니 저놈 죽고 이놈이 죽어도 제 마음 제가 망친 줄을 모르니 나이도가 얼마나 괴로울까 하시며 속으로 무엇을 외우시며 무한히 설프하시니라. 하루는 형렬을 불러 가라사대 저 건너 산의 소나무가 몇 짐이나 되겠느냐. 형렬이 대답치 못하고 묵묵히 앉아 있으니 그렇지. 보이는 것도 알 수가 없거늘 보이지 않는 나의 법을 내가 알고 하시니라. 또 하루는 형렬을 불러 물으시되 속담에 외를 거꾸로 먹는 놈이 있고 옳게 먹는 놈이 있다 하니 그 말이 참말이냐 하시니 형렬이 대답하되 외가 거꾸로 읽는 놈이 혹시 있기로 그런 속담이 있는가 하나이다 하니 그렇지 하시며 만나기를 거꾸로 익은 놈을 만난 것이 불행이로다 하시고 거꾸로 먹는 놈이 옳게 먹는 놈 같을까. 그놈은 초분 고생이 많으리로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내가 아는 동안 금산사 주지가 몇 번이나 바뀌었느냐 하시기로 몇이 바뀌었습니다. 하니 주지가 바뀌어도 미륵은 그저 있느냐. 형렬이 대답하되 미륵이야 그저 있지요. 하니 그래 중들 자기끼리만 야단이로구나. 돌은 뜨고 금은 가라앉는다더니 법은 그대로 밝아 있건만은 니라서 금산사를 굳게 지켜서 금산사에 죽어서 금산사 지키는 귀신이라도 될까 하시고 견디기가 어지간하면 쉽지만은 근본고가 크고 보면 견디기가 어렵지. 참으로 어려워서 견딜 놈이 여간에서 없지. 하시며 형렬을 불러 너는 알면 금산사를 죽어도 지키겠느냐. 형렬이 대답하되 지키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지키겠느냐. 형렬이 대답하되 지키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지키겠느냐. 형렬이 대답하되 지켜서 될 것 같으면 죽어도 지키겠습니다. 가라사대 너 아니라도 그렇다면 너뿐일까 하시기로 형렬이 꿇어앉아 꼭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 말은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금산사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
하시고 나의 일은 불지영체 선입포태 유지범절이라야 옳게 가느니라 하시더라. 하루는 형렬이를 불러 모악산을 가르키며 사람 같으면 눈은 어디쯤 될까? 형렬이 대답하되 금산사가 눈이 될까요? 하니 웃으시며 눈이 입에 붙었느냐 하시고 사람의 낯바닥도 상도 보기가 어렵거든 하물며 모악산 산상을 보겠느냐 하시며 또 젖은 어디쯤 되겠느냐 하시니 젖은 구리꼴쯤 될까 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젖은 양쪽에 있으니 물이 양쪽에 있느냐. 예 청도원 골짝도 물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내가 잘 본 듯 싶다. 양쪽 젖을 한 사람이 먹으니 구리꼴 앞에 웅덩이가 있느냐. 예 깊은 소가 있습니다. 보시더니 좀 컸으면 좋겠다. 하시고 여기가 적 같으면 약방이 잘 되었구나. 하시며 한 발을 툭 내려놓으시다가 멈추시며 아차 나는 여기가 물이라고 하시고 신을 고쳐 신으시고 나의 일은 한 걸음 한 발자국도 함부로가 없느니라 하시며 하늘을 보라 하시기로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이 대선생님같이 생겼는데 한 발을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형상이 완연히 보이는지라. 형렬이 자연히 허리가 굽혀져서 청천을 바라보고 절을 하니 선생님이 보시고 나를 옆에다 두고 구름을 보고 절을 하느냐. 이 뒤에 나의 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절을 하는지. 나를 본 자는 나 같으니 절을 하지만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형렬이 구름 보고 절하는 것 같으리라. 하시고 오늘 내가 큰 도수를 쳤다. 하시고 공사를 잘 넘겼다. 하시며 나를 옆에다 두고 나라고 절을 했으니 내가 생각해 보아도 우습지 않느냐. 그 일이 참으로 신통한 공사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도 형렬이 부끄러워하니 웃으시며 너의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어던 어찌 그리 부끄러워하느냐 하시더라. 하루는 갑칠이가 들어오니 내가 갑칠이냐. 예 갑칠입니다. 이놈아 육갑인데 너는 어찌 칠갑이냐. 옳지 너를 포함하니 칠갑이로구나. 그 문서 매우 어렵다. 하시고 안내성의를 보시고 너는 우양을 길러서 농사로 기가하겠다.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농량은 됩니다. 내성아 부르시더니 부지런히 농사짓고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한탄 말고 농사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니라. 그때 최창조가 이르러 선생님께 문안을 올린 후 한쪽에 가 서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성난 소리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몇 사람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건너 주점에 한 놈을 죽이던지 해야 살지 그저 있어서는 못 살겠다. 하니 공우가 무슨 일인지 말을 하라. 하니 창조가 말하기를 이런 분함은 내 생전에 처음이요. 차라리 죽지 못 살겠다. 하니 공우는 본래 사람이 우둔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창조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무슨 말인지 하여보라. 결사대는 하지 말고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죽어야지. 공모가 되면 죄가 크다. 말을 하라. 하니 창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리 선생님을 조롱하기로 내가 말을 하다가 여러 놈이 나서서 덤비는 통에 나는 혼자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왔으나 생각할수록 분에 못 살겠네. 하니 공우가 창조 귀에다 대고 선생님을 미친 사람이라 하지. 하니 창조가 분한 김에 선생님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강탈망이 강삿갓 강미치기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술이나 사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하고 우리를 모두 병신 뒷다리 같은 놈들이라며 참말로 미친 놈들이 저놈들이라고 하니 분해서 살겠소. 하니 공우가 듣고 있더니 코를 한번 풀고 나무찜에 가서 몽둥이 한 개를 뽑더니 그까짓 것 하며 나가는지라.
선생님이 빨리 부르시니 공우가 발을 멈춘 채 들어오지 않으니 선생님이 큰 소리로 호령하되 공우야, 금일로 남이 되려느냐. 이 말씀에 깜짝 놀라 예? 하고 엎드리니 일으켜 놓으신 후 조금 전에 내가 들었노라. 강 미치광이가 오죽이나 좋으냐. 그 사람들 참으로 우리 일꾼 중 상일꾼이로다. 강 미치광이를 누가 따르겠느냐. 참으로 그 소리를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공을 갚을까. 옷과 돌을 그 사람들이 가려준다. 사방에 다니면서 이 말을 못해서 유감인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원수로구나. 수운가사에 일러스되 여광여취 저 양반을 따르기만 따를진데 만단설화한 연후에 소원 성취하련만은 못 만나서 내탄일세.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없이 따를 수 있지. 만일 내가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너희들 차례가 돌아올까 깊이 깊이 생각해 보라. 모르는 가운데 정성이 깊지. 알고 난 뒤에 정성이야 누군들 못하겠느냐. 공우 백배 사죄하며 참으로 공우가 금이래야 사람인가 하나이다. 좌우가 모두 환희하고 선생님 전에 사죄하니라. 그 후에 선생님이 화천하시고 형렬이도 죽고 보니 과연 선생님 생존 시에 하신 말씀이 한 가지도 틀림이 없다고 갈수록 탄식하더라. 형렬의 집에서 유서를 굳이 지키고 다른 데로 절대 가지 않고 선생님이 꼭 오시리라고 극히 비는 바더라. 천기 132년 6월 29일, 서기 2002년 8월 7일.